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9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윤리라는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윤리가 있습니다. 성경적 윤리관이 그럼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세상적 윤리관이 성경적 윤리관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윤리관은 곧 성경적 윤리관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윤리관 그 자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관을 우선하는 다른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보다도 초월하는 그 위에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윤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인 윤리 또는 상황적 윤리, 어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윤리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은 참작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사람을 죽였다. 왜 죽였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상황 윤리입니다. 오로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냐, 충분히 참작을 할 만한 범죄냐. 그러나 세상 윤리 도덕 기준은 그 윤리 도덕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가할, 그것을 초월할 만한 다른 법이나 원칙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잘못이, 그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도덕 윤리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런 잘못과 범법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속에 있는 도덕 윤리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 윤리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윤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과 범법이 찬사와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윤리 외에 무엇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윤리관입니다. 우선 성경 윤리관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윤리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윤리, 이것도 우리 용어로 윤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어떤 법칙, 에덴 동산에도 윤리가 있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윤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약속이라도 하면 명령이기도 하면서 에덴 동산의 윤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무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윤리를 어긴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에 불평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은 윤리입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짓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악하다. 그것이 바로 윤리를 범한 것입니다. 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윤리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느냐,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주님의 윤리관을 보면 사람을 안 죽였다고 살인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여자를 겁탈하지 않았다고 간음죄를 짓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사실상 성경적 윤리관은 더욱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부글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럽니다. 내 입장이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내 입장이 저러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책망과 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인과 죄들과 창기들도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정말 가정윤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도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가정윤리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21장에서 형의 복을 훔쳐간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윤리 문제보다도 27장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이건 단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당사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대손손 내려가면서 한쪽은 복을 누리고 한쪽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둘 사이에 철전지 원수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계획하고 추진시켜버린 장본인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는 리브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무지한 일을 무자비하게도 자행할 수 있느냐. 온갖 형용사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과하다 할 수 없는 대단한 짓을 해버리는 어머니,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아담이 믿음이 없는 소치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의 옳다 하심에 승복하지 못한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6장의 홍수시대 사람들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의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서두름, 그래서 인간적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수작이었단 말이죠. 이전의 사건들은 그럴만하고 그래야 했습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장 사건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 누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으라 그랬나?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에서를 향한 손가락질을 지금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에서는 바보스럽게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니까 사냥감 잡아서 제대로 별미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절대 행위적으로 나쁜 점이 있어서 축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나 동생 야곱을 또 아버지 이삭을 너무 믿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서도 조금도 생각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련하든 바보스럽든 비난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직해야지, 가족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항상 의심하고 스토커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스토커는 리브가가 한 것입니다. 에서와 이삭 사이에 주고받는 소리를 듣고 그 짓을 감행했으니까 의심한 자는 리브가입니다. 혹시라도 축복이 에서에게 가지 않을까? 이건 가족 윤리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이 어떤 아들에게 전달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는 윤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위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25장을 보면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축복권을 가지고 둘이 막 싸운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줄기로 내려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속단하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니면 이삭이 하나님 짓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나이가 많아 잘못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리브가는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신 말씀만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큰 아들과 남편을 속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갖다가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준행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준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윤리를 우선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은 다 윤리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생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곧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일이지 비난이나 정죄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수단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누구를 위한 목적이냐. 이스마엘 사건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범한 짓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바벨탑도 자기네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가인, 아벨도 자기 생각, 자기 분대로입니다. 에덴 농사건도 자기 생각입니다.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르브가 사건은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다. 물론 별미 때문에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나오지만 그것이 사람의 기호 때문에 잘못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르브가는 이미 알고 대비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늙어서 눈이 어둡고 더 이상 기력을 쓸 수 없으니까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언젠간 저 양반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인데 그 복은 에서에게로 넘어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순간에 야곱으로 복을 받게 하는 왜, 그것이 에서에게 알려지면 모든 계획이 망가지니까 자명한 일입니다. 왜 가정에서 합의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윤리를 깨가면서까지 그래야 되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해 놓고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가 무엇이냐? 그런데 항상 우리는 먼저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앙이고 적은 신앙입니다. 먼저의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지탄받을 대상이고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느냐, 나를 우선하느냐. 오늘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자체가 전부 자기의 목적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나 사업 잘되게 해주시면 11조 많이 내겠나이다. 이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야곱의 배달 소원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은 지켰지만 야곱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도는 하나만한 것입니다. 내버려둬도 기도 안 해도 잘 될 것은 잘 되고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긋지긋한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조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원할 것이냐? 그저 가정 평안하고 큰 탈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시길 바랍니까?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이 윤리나 세상 상식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결과가 잘되고 잘못되고 아니라 순위 결정에 의해서 잘되고 잘못되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르브가는 무죄입니다. 이건 법으로 따지면 사기를 공모해서 감쪽같이 해치워버린 겁니다. 감쪽같이 순간에. 에서가 나중에 돌아와서 야곱이 떠나버린 뒤에 그 수작을 부린 것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래도 르브가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서먹서먹하고 입장 곤란하게 둘 사이가 꼬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리브가도 야곱과 같이 떠나버렸으면 괜찮지만 늙은 말년에 에서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에서도 큰아들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어찌 리브가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리브가는 그 집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두고두고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리브가는 자식에 대한 그 미안함, 겸임조금 그렇다고 이삭은 편합니까? 그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가정 분위기, 이런저런 문제들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걸 감수하고 감행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지하게 감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설 때 주저주저하거나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뱃속에서 싸움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때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언제 축복을 할 것이냐? 남편일지라도 말도 못하고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때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말씀이 주어지고 선택이 다양하고 이런 복잡한 때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사는 때입니다. 26장 같은 평범한 정착하는 데 주목적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전부인 그런 과정 속에서도 리브가는 말씀 신앙생활을 계속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떠벌리고 상의하고 의사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충분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생길 문제들 그거 각오하고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수해서 다습해야 될 모범적인 신앙이 바로 리브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숱한 말씀을 들으면서 숱한 세월 그냥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오직 한 말씀 듣고 지켜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이 세상에 왔고,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을 낳고 그 일을 이름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멘.